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번 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10장 1절에서 13절.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의 이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갔으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다 함께요.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오늘 또 이 시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 모두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 천국 복음을 더욱 활발하게 널리 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12 제자를 택하십니다. 12이란 12라는 숫자는 거룩을 나타내는 상징적 숫자로서 구약의 12지파에 대응하여 12 제자를 택정하실 때에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려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나서 세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크고 작은 일마다 반드시 기도가 먼저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천국 소망을 일깨우시며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기 위해 동역자 12 제자를 세우셨는데 그 후에는 70인 전도대를 세우시며 더불어 일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의 지체들로서 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몸은 하나요. 그 지체는 여러 가지라 그 직임에 따라서 맡으신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코 강제성이 없었으며 자원하여 특별히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천국 복음은 억지로나 육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마지못해서가 아니고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로 하면 보냄을 받은 자, 엠버서더라는 바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라는 뜻입니다. 사도의 직분은 그 사명이 큰 만큼 고난 또한 컸으며 하늘의 영광도 무지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의 7원 중에서 마지막 남기신 7마디 중에서
사도 요한에게 남긴 그 유언으로 평생 이는 내 어머니라고 요한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이를 알아듣고 그 성모 마리아를 사도 요한은 평생을 보필한 후에 바모습에 유배되어서 계시의 영을 받아서 요한 계시록을 남긴 그 사명을, 그래서 이 사도 요한과 변심한 가론 유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저마다 이 사명으로 각 처에서 흩어져 순교의 피를 다 흘렸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그의 형제 안드레는 아가야나에서, 야고보는 에루살렘에서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처형되었고, 빌립은 히에라폴리에서, 바들로메는 알메니아에서, 도마는 인도에서,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시몬은 유대 십자가에서 오직 복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이로써 교회의 기초가 되는 초석이 순교의 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특정하실 때에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말한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권능은 약한 데서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가론 유다를 왜 택했을까? 한동안 저 자신 의문이 많았습니다. 가론 유다는 가롯지방 유독 남부지방으로서 우리가 말하는 저 남도지방의 사람으로서 계산이 빠르고 매사에 똑똑하여서 재정, 즉 회계 업무를 맡겼을 만큼 신임이 컸었는데, 계시록 7장에 의하면 구원받은 자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각각 12,000명씩, 그래서 14만 4천 명 신천지니 그 외에 이단들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나옵니다. 그 인해서 그 가운데 가론 유다가 속한 단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계시록에. 그러나 가론 유다가 배신한 것은 사단과 야합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기 선택의 잘못에 책임이 있다 할 수 있는 것이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주는 교훈은 누구도 그 마음에 사단이 들어오면 지금까지 마음껏 충성했던 자도 가론 유다처럼 변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함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를 에스겔 18장 24절 말씀에는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범한 허물로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의보다도 현재의 의가 항상 더 중요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우리들 그 마음속에 순간순간에 사탄이 들어올 틈을 주지 않도록 그 속에 탐욕, 증오, 질투, 믿음보다 감정이 앞서거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위엔 항상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하는 사탄 마귀가 우울거린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고 유혹의 도사리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 너희는 마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니라. 사실상 주의 사자들이 이루는 복음 선교는 오직 그 나라와 그의 의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는 일입니다. 당시 성전에 올라갈 때는 어느 누구도 지팡이나 신이나 옷이나 더러워진 발인 채로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정성을 다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와 같이 복음 선교를 떠나는 사람은 마치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오늘 본문 9절 말씀과 같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는 곧 여호와 일에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즉 본문 우리 12절 말씀,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평안은 큰 축복입니다. 평안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평화가 중요합니다. 매사에 평안이 있은 다음에야 무엇이든지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역도 마찬가지로 가정이 평안해야 기도하는 기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렇지. 평안하지 못하면 기도가 막히고 생각이 막히고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면 샬롬, 평안하기를 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중보기도의 법칙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보하고 있는 상대, 그 상대가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그 중심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집에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그 중보한 내게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중보한 그 기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중보의 법칙입니다. 이에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스치는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평안을 비는 중보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마음속에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의 향기가 바로 중보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가 복을 빌어줄 때 그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일들을 우리들 일상의 삶 속에서 이어갈 수 있도록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축복을 내리실 때 창세기 12장 3절 말씀과 같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지금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아침 꾸준히 중보의 재단을 쌓으면서 우리 선한 이웃이 가는 길을 분명히 우리 주님은 이끌어 주시고 때가 되면 더욱 큰 만큼 주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의 터전을 마련해 주실 것이고, 그때는 우리 바빠서 우리 어쩔 줄 모르고 서로가 너무 좋아서 기뻐해서 어쩔 줄 모르고 전세가 역전이 되어가지고 아마 큰 교회 목사님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냐고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 간증하고 돌아가시기 바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선한 이웃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